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펼쳐주시고요. 오늘 조금 깁니다.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만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이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 한 터럭도
없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효화행복 교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따라야 될 천국법입니다. 밑에 요절 말씀 17절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는 천국법을 따라야 한다. 천국 백성인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될 천국법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사랑을 하는 것이다. 온전한 사랑은 마음으로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다.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실제로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면서 신실한 척하는 것도 아니다. 온전한 사랑은 누군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는 것이다.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같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세상법은 눈에 보이는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지만 천국법은 조건 없는 사랑이어야 한다. 이 사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 온전한 사랑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국리를 여기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며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다. 나는 안 된다고 하지 말자. 우리가 성령 충만함과 말씀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을 때 이 사랑이 가능해진다. 아멘. 자, 마태복음 이 앞장 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펼치신 이 세 가지의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버나움 근처 어느 산에서 본격적인 이제 설교로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법이 무엇이고 성도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어떤 믿음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팔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설교의 팔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이 산에 올라서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입을 열어 팔복을 가르치십니다.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직역하게 되어지면 그 직역된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지금 주님께서는요, 당신께 나오는 제자들에게 복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팔복이 복받는 조건문으로 오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니 내가 어떻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자, 애통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내가 복받자, 이런 정도 나아가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결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본문은 복을 받는 조건과 자격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을 향해서 복되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태도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원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더 강하게 열망하고 소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증거를 통하여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그 사역을 하시면서 맨 처음 하신 일이 이 복을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복되게 살기를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삶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복받는 비결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그 비결인 것입니다. 1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뭡니까?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이고 또 예수님은 복의 근원 그 자체이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온갖 불행의 누보로 허우적거릴,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그 인생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를 바꾸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선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복인 거예요. 그 복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그게 복 있는 삶의 가장 좋은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누구나 주가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요,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요, 각양 좋은 것으로 내게 있어야 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주 앞에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제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르치시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빛이고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금과 빛은 교회 속에, 교회 안에서만 소금과 빛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어야 되고 세상의 빛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거룩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체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고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연합하는 것은 타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하고 은둔하는 일도 여러분 성도의 의무를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그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 변화의, 그 생명의 주체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렇게나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마십시오. 항상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은혜롭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소금처럼, 말하는 것도 빛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행동하는 것도 소금처럼, 빛처럼 그렇게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격에 걸맞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가 어둠처럼 또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아버리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17절 뭐라고 하셔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하신 예수님은 빛을 비추는 삶의 수준, 다시 말해서 천국 시민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의의 수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단순한 율법의 해석에 따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더 구체화되어지고 명백해진 그 삶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인의 새 기준을 보여주십니다. 간음과 이혼의 새 기준을 보여주셔요. 맹세에 대한 새 기준, 복수에 대한 새 기준, 마지막으로는 이웃 사랑에 대한 새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오늘 읽어보면서 이 기준의 특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뭐예요? 바로 율법의 외형주의, 즉 형식주의적인 태도에서 한 차원 높여서 이제 내면적인 차원으로까지 율법 준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확대했다라는 거예요. 확대했다. 그러니 뭡니까? 살인이 그냥 누구를 찔러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나아가라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를 시기하는 것조차도 뭐다? 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음도 어떤 여인을 내가 범하는 것,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범하는 것이 간음이 아니다라는, 그것도 간음이지만 더 확대해서 뭐예요? 다른 여인을 보면서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확대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대한 요구되어지는 이 조건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대되니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마음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죄라고 하시면 나는 어떡하지? 여러분 어렵게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모든 것들을 쉽게,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중심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에 있어서 결과만 보는 경향이 크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과정과 그 의도까지도 보신다라는 거예요. 통째로 보게 되어지면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늘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나를 다스리신 대로 내가 살아간다라면 얼마든지 주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삶을 우리가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서두 1절 말씀이 그것이 비결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삶의 중심이, 그 방향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면 분명히 주가 주시는 이러한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다 우리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된 삶의 그 새로운 기준대로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시고 더욱더 영광스럽게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복 자체이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그 거룩한 삶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비치고 소금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거룩한 삶의 자세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제까지도 확대되어지는 그 거룩한 삶의 그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온전히 지켜 행하여 나아가는 삶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렵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내 삶의 보좌 위에 앉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너무나 쉽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사오니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